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삶을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전국 많은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인천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신 요한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여된 귀한 영혼들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서울중앙교회 안에 많은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집회, 중고등부 집회, 또 강남 직장인 집회, 소집회 일일이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어린 영혼들 있다면 이번에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잠언 30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인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에 4학년, 5학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4학년 아니시죠? 예.
우리 초등부 귀한 우리 아이들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복음을 푸는 날이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하루 더 해서 금요일까지 교육원 중단당해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소강당에 또 소집회도 있고 강남 직장인 집회도 있습니다. 이제 1층 소강당에도 10여 명이 넘는 분이 오시고 강남 직장인 집회도 어제 새로 오신 분이 16분 오셨다 그러는데 끝까지 듣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층은 좀 많이 빈 것 같아요. 오늘 그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 주일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구별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차례 하셨고 또 계속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 최근 튀르키에 좀 지진이 7.9 지진이죠. 그래서 튀르키예 남부하고 시리아 쪽에서 오늘까지 집계가 한 4만 3천 명 정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럴 때 이 진동이 한마디로 지진을 말하는데 지진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생각이 나서 좀 같이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잠언 30장은 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의 아들 아굴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이 야의 아들 아굴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굴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잠언 30장을 좀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30장 2절에 시작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모임, 구역 모임 이렇게 모임에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하면서 시작을 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아마 간증을 해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상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3절에 얘기를 했지만은 4절을 보면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분명히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30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맞지만은 이 잠언 30장을 읽고 또 읽고 여러 차례 읽어보면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지혜가 없다고 얘기했지, 실제로는 잠언 30장을 읽어보면은 지혜가 아주 특출한 사람인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럴 적에 진동이 쉽게 표현하면 이제 지진이죠. 이 지진은 이 삶의 모든 기초와 기반을 사실 흔들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어쨌든 땅을 기초로 해서 땅에서 이제 살고 땅에 집을 짓고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진이 오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이제 터키의 지진을 봐도 건물 자체가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아파트, 또 호텔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게 이제 땅을 흔들어 버리면 사실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한 4만 3천 명 정도가 지금까지 죽었는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이제 인원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을 진동시킬다, 이 말을 할 때 이 세상을 이 지진으로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막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그래서 이 지진처럼 삶의 기초와 기반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본문에는 나쁜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서너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안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목으로 안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본문에 여기 4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왜 4가지를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하시죠.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개인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의 각성을 시키고 마음의 어떤 충격을 주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됐다고 하는 어떤 일침을 주는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들으면서 세상을 좋은 쪽으로 진동시키는, 좋은 쪽으로 충격을 주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삶의 기반을 이제 각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쪽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잠언 30장 22절 23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쪽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놨는데, 여기 야게의 아들 아굴이 4가지를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겁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고, 즉 어리석은 자가 부자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계집종은 여종이고 주모는 여주인을 말하는데, 계집종이 주모의 뒤를 이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됐다, 그 표현인데, 정상적으로 상속자가 됐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계율과 관계를 써서 어떤 그 여종이 여주인의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이 네 가지보다 훨씬 큰 사건들이 많잖아요. 훨씬 큰 사건들이 많고, 훨씬 어떤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 많은데, 왜 야곱의 아들 아굴은 하필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 딱 네 가지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임금은 통치자잖아요. 한 국가를 지탱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 통치에 대해서, 즉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부자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집종이, 여종이 여주인의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되는 이 문제는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정치, 경제, 가정, 그리고 사회 질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흔들리면은 국가 전체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국가 전체에 어떤 큰 타격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고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누가 임원이 되고 어떤 직임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서 행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어떤 헌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 경제와 관련된 것도 중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 특별히 가정을 얘기하면서 남자보다는 여자 중심으로 얘기해 놨잖아요. 가정에 물론 남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 자체가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크게 보면 국가에 대한 교훈도 되고 좀 줄여서 보면 교회에 대한 교훈도 틀림없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것이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자격을 갖지 못한 어떤 합당한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경험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모든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백성이 그 밑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남유다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타락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방백들을 세울 때 그가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시며 라고 했어요. 방백은 지도자죠. 아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타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록 사회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게 이제 국가가 타락됐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앞에다가 이제 도비야를 얘기할 때마다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됐던 것에 돌아와서 성벽 건축할 때 저쪽에 사마리아 쪽에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성벽 세우는데 상당히 방해를 했고, 나중에 성전 안에다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자기 방을 따로 만들잖아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떤 이런 위치에 세워지면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 한마디로 졸부 말하는 거죠. 운으로, 행운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이런 것이 국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가가 부도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경제 자체가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또 분별이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적당하게 분배하고 여러 가지 근면 성실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 국가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라고 했는데, 한 가정의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왜 남자 얘기보다 여자 얘기를 했을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면은 이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과 재물은 그럴 수 있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이 안 되잖아요. 슬기로운 남자, 지혜로운 남자는 안 그러고 슬기로운 아내는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가정이라는 기초 속에서 남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 14장 1절에도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죠.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헌다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고 허는 것에 가정이라는 곳에는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고 다투는 그곳에 이혼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아니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만큼 여자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입니다. 12절.
여기 남녀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기 아들은 나무에 비교했습니다. 딸들은 모퉁이 돌에 비교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죠. 이 나무는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외향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는 이 역할이 중심적인 것이 맞고, 여기 여자는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한 가정의 기초돌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바른 기초돌이 되려면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다듬어질 때 그 모퉁이 돌, 기초돌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한 가정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다른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이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이 이제 가정의 역할이 참 한 국가를 이루는 근간에 중요한 것이고, 그 가정에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여성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과, 이건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디든지 질서가 필요합니다. 국가도 질서가 바르게 딱 있을 때 거기에 안정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장과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잠언 30장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사회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겁니다. 이걸 축소해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 봐도 큰 교훈이 될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냐?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은사와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세워져서 자기 위치를 감당할 적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 맡은 분들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충성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렵게 헌금한 것을 그걸 정말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중하게 사용할 때 그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이제 교회에서도 자매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경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돼 갈 때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타락할 적에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앞에 일하는 이 다른 일꾼들은 머리 역할하고 선지자는 꼬리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꼬리 역할을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밑에 취급을 받으면 그거 이제 튼튼한 선민이 국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질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남녀의 위치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교회가 형제 중심에 이렇게 운영이 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을 때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장로와 젊은 사람의 질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화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평화와 화평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 성경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평안하여, 평안이 교회에 이루어질 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성장도 있을 겁니다.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이 될 수 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생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의례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결정하시기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 지키면 평안하리라 라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 교회에 쭉 전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할례 문제 때문에 큰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면은 합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일하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을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면 다 질서가 있어요. 우주도 질서 정연하잖아요. 지구도 자연도 보면 질서 정연하고 성경도 보면 질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다시 넘겨보죠.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래서 야의 아들 아굴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기 서너 가지를 얘기했을 때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축소해서 교회에 교훈을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세상적으로 여기 나쁜 것을 언급했는데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2001년에 탈레반 정권에서 미국 무역센터 두 건물을 비행기로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참 그게 세상에 떠들썩했잖아요. 참 세상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세상에 큰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ICBM 계속 쏘잖아요. 핵실험한다 그러는데 저것도 참 충격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나쁜 쪽으로 마음에 근심케 하고 충격을 주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이제 반대쪽으로 뒤집으면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쪽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도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진동시키되 충격을 주되 마음에 격동케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들썩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초와 근간이 되게 만들고 각 사람의 삶의 기초와 기반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진동케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동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두 가지 특징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진동시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좋은 쪽으로 진동시켜 오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시편 10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랑이죠. 공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타내 오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지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게 했을 때 그 주변 열국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켰을 때, 그걸 그 주변의 열국들이 들었을 때요, 그건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진동시키는 것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 숨겨진 정탐꾼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일, 홍해에서 하신 일, 그리고 나와서 이방 열국을 진멸케 한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여기 두 번이나 간담이 녹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나니. 이것이 기생 라합만 그랬겠습니까? 열국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 그리고 대적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하고도 비교 안 되는 그 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기 마음이 녹았다는 말처럼, 정신이 형하다는 말처럼 큰 충격이 들림없이 됐을 겁니다. 이런 충격을 줬으니까 기생라합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기생라합뿐 아니라 기생라합이 그 가족을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 집안으로 다 불렀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 가족들도 틀림없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진동케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도 주변에 열국 사람이 들을 적에요,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감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숭배할 때 끝까지 안 돌아오면 심판한다는 표시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가지고 그걸 깨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증인으로 백성의 어른들 몇 명,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분명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심판을 할 적에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있을 때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얼마나 큰 충격이 되면요 듣는 자의 귀가 울릴까요? 진동하리니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노아 8식구 위에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틀림없이 온 세상에 분명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니까 공의를 기초한 죄에 대한 심판, 사랑을 기초로 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 이 두 가지 사실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행하심으로 그 세상을 진동시켜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정말 세상이 진동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서 마음이 묻어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처리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말로 해서 그렇지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밖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일이면 천사까지 보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치는 동시에 천군하고 목자들에게 보낸 그 천사하고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 이것은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이 나귀 위에 폈잖아요. 그리고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따르는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이제 바닥에다 폈습니다. 가시는 길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이렇게 폈다 그랬죠. 그리고 찬송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실은 열렬히 환영할 만합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소동도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했는데 그건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대별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지 몰라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 땅끝까지 사실은 온 세상을 소동케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세상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세상을 진동시키잖아요. 재림하실 때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공중 재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또 얼마나 클까요? 정말 세상이 진동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시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삼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그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 될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사라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고통의 정도를 이렇게 쭉 나눌 적에 첫 번째가 이제 불에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이제 불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이요. 두 번째는 손목이나 어떤 절단의 고통. 세 번째는 여자가 아이 낳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쭉 있을 적에 그 7년 환란 속에 일어날 일은 또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천사가 7 대접을 받아서 나와서 7 대접을 싸게 쏟을 때 첫 번째가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전부 다 피가 되잖아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는 불신자는 결국 피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캄캄해졌습니다. 그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섬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산악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60kg이나 되는 우박이 이 땅에 내릴 적에 이 땅의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 불신자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상 예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또 한번 진동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초림으로 진동시키는 동시에 재림으로 지금은 좋은 것으로 진동시키고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림은 큰 심판이 되니까 땅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성경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7년 환란 속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건너뛰어서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면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피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제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멸망할 존재니까 인생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의지할 존재적 가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신 건데,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끝에 지금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80억 인구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80억이 거의 다 죽는다. 이런 심판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살아남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극소수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그냥 노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맹렬히 노하시잖아요. 땅만 아닙니다. 하늘도 진동시킨다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땅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을 진동시킬 때는 땅만 진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지상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처음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4절에 보시면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요 앞에 내용에 읽어보면 땅 진동한 것은 시내산을 진동한, 율법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겁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이사야 13장 13절은 하늘도 진동시킨다 그랬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진동치 않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좀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연약한 사람도 다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사람, 진동치 않을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래서 진동치 못할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영존시키십니다. 영원히 보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에 속한 것은 없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동할 나라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아서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 영존케 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고운 배옷과 사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허리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이제 딱 넘어갔을 때 저 천성을 봤잖아요. 나사로가 있는 걸 봤습니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모르다가 그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거기 가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도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 지역을 떠날 때만 해도 솔로몬 얘기를 들었지만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다 물었고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현황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정신이 현황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놓은 궁전도 그렇고 지어놓은 성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하들의 앉는 의자도 그렇고, 신하들이 쫙 솔로몬 앞에 시립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준비된 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소문에 지나도다. 사실은 그 스바 여왕이 한 고백이 우리가 천국 가면 할 고백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을 린 상태에서 육신을 입고는요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사실은 진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이것도 참 엄청나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5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있었던 특별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20명 다 갈릴리 사람인데 이 120명이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거기 뒤에 보면 15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갈릴리 사람들이 15개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이제 이 듣는 사람이 소동하여 가로되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실제로 여기 나타난 겁니다. 한 장소에서 15개 언어를 했는데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잖아요. 15개 언어가 동시에 전해졌을 때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을까? 가능할 겁니다. 요즘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앞에 설교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형제님 한 분이 중국말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좁은 공간인데 저 한쪽에서는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통역할 때 여기는 중국어, 저기서는 영어, 여기서는 미얀마어. 그러니까 한 강당 안에서 3개 언어가 동시에 울려 퍼졌거든요. 울려 퍼졌는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해봤는데 괜찮다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다 자기 언어만 집중해서 알아듣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이적은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로 했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짧은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를 뒤흔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네로 황제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그만큼 박해가 큰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복음이 전해서 많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4년이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30년 만에 로마까지 뒤흔들었잖아요. 로마까지 진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 70몇 개 국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복음으로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전도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마술하던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완전히 그 교각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하던 생업인 마술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책을 태웠죠. 책을 태웠는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됐대요. 책값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만큼 큰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은 하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 5만이면 무려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요.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할 때 곱하기 5만 일 하면요 얼마 됩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환산하면 25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10만 원으로 하면요 5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책이 불살라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에베소 지역 아시아가 진동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진동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진동하잖아요. 내가 모르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참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 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두셨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감동, 감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한 4년 정도 했는데 중단돼서 16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할 적에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다 그랬죠? 흥분됐다는 게 뭡니까? 각성시켰잖아요. 말씀으로 그들 마음을 각성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하고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적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가 풀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각성되고 새롭게 되고 뜨거워져서 주님 일을 하게끔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옆에 성도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냄새를 내야 되잖아요. 좋은 일로 진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좀 충격을 주고 그래서 바르게 살게 하는, 격동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좀 격동을 받고 서로를 좀 진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일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충격을 줘야 됩니다. 뭘로 충격을 주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충격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도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병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놀랐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진동하잖아요. 마음의 격동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진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 그게 큰 힘이 되잖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 확실한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딱 버티고 섰을 때 그게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게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핍박과 환난을 겪을 때 딱 이겨내는 걸 보면요, 아, 참 하는 일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얻습니다. 아마 저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힘을 얻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견뎌가고 참아갈 때 넘어질 것 같은데 믿음으로 잘 버티거든요. 그러면 아, 그것이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 정말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격동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격동시킬 뿐 아니라 세상도 격동시키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물건을 하나로 서로 주고받고 팔아가지고 같이 썼잖아요.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기반이 안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자기 것을 팔아서 공동으로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사랑이 기초가 돼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그렇게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큰 격동을 줬겠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죠? 틀림없이 주변을 진동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근거가 돼서 서로 용서하고 연합할 때 그것은 큰 감동을 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신을 할 때, 헌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어서 실제로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런 일이 계속 나타나고 그런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격동을 주잖아요. 격동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외국으로 파송해서 정말 어려운 험지지만 순종해서 갈 때 마음에 격동을 주잖아요. 특별한 헌신은 큰 감동과 격동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을 진동시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나쁜 쪽으로 진동시키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신앙적인 쪽으로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일을 따라서 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소속되는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동시키는, 격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진의 모습 속에서요, 거의 한 200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고 구조대원을 통해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벌써 9일째입니다. 근데 구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구조대원 한번 생각해 봐요. 구조대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 산자가 있잖아요. 몇몇. 산자가 몇몇 있습니다. 그 산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 거지 않습니까? 참 그 구조대원들 아주 그 마음이요, 죽은 자와 산자 다 죽었는데 근데 거기 살아있는 몇 사람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다는, 이미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불신자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이제 살고 주님이 세상을 격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격동시키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멸망받을 운명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또 교훈받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격동시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형제 자매들 또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